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를 둘러싸고 오해와 갈등이 난무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리고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구나. 당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방언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난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은 난 이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기 과시의 도구로 은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교회의 분열과 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영적 우월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방 문화 속에 있었던 이방 교회입니다. 그들은 한때 이방인으로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헛된 것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삶 속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대조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우상 숭배나 거짓된 영적 체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삶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그들은 이전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그리고 다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백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저주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런 고백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성령의 은사를 간절하게 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여러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귀한 은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 은사는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능력과 표정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
그래서 그 고백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표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주는 은사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양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곧 교회와 또 믿음의 귀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데 합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자랑하는 데 쓰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곳에서 각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한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는 개별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도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은사도 그 자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며 교회의 모든 성도는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데 헌신하며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은사들, 방언을 하고 또 병고침을 이루고 예언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섬기고 또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주신 성령의 하나됨이 강조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교회의 연합과 성숙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그 본질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것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여되어지는 놀라운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겸손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겨가고 또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 소그룹들을 섬겨가고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또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교회의 연합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용기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주님이 기뻐하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아름답게 주 안에서 발휘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